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참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그 끝이 좋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뭐 앞에 삶은 좀 힘이 들어도 좀 아니면 뭐 좀 종과 같이 살고 비굴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칭찬 중에 참 극칭찬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책망할 게 좀 하나 있어. 근데 그들은 칭찬받은 게 참 많았어요. 몇 가지를 칭찬받았죠? 5가지죠. 시작.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시 한번요. 시작.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를 칭찬. 이 중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만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도 정말 큰 칭찬이 될 것인데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걸 갖고서도 책망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책망받을 것인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그곳은 굉장히 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경제활동을 나누는 도시예요. 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지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많이 발달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디트로이트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가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하면 IT, 그죠? 거기에 굵직굵직한 마이크로소프트 사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울산 하면은 그것도 자동차, 거제 이런 데 얘기하면 뭡니까? 조선업들. 이렇게 특색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특색 있는 각 분야들이 발달됐습니다. 이제 평택도 유명한 도시가 됐잖아요. 반도체. 여러분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종사하는 하청업체들. 그 삼성이라는 본청을 위해서 개미군단처럼 일하는 하청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먹고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본청 직원들은요 다 서울 살아요. 다 간다고요. 주말에 있다가 주말엔 평일날 근무했다가 주말엔 다 가요. 근데 누구는 개미군단들은 남아서 일해야 되고 또 남아서 준비해. 그들은 또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간에 평택도 이제 그런 유명한 경제 산업이 발달된 도시. 자동차 회사도 있죠. 쌍용이라는 굵직한 회사도 있죠. 삼성 반도체도 있죠. 또 어디도 있습니까? LG도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그게 평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오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거기다가 삼성까지 들어오니까 세금이 남는데, 그러니 앞에 그 평택 광장을 그 2개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공지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2개를 다 매입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나오면은. 그럴 정도로 평택은 경제적으로 산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다.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특별히 발달된 게 하나 있어요. 경제 조직단체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그죠? 상업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 길드.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조직을 이루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부터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그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면은 많은 소스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지고 또 지역에서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적 모임인 이 길드가 종교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이방 문화는 어때요? 다 풍요, 물질주의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종교세계 짓다 보니까 모든 물질과 풍요는 다 이방신에게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길드 단체들이 어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방 신정과 연결이 돼 있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 이곳에서 사업할 수 있죠. 사업을 했는데 뭐 경제적인 얘기도 하고 지역 경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분석하고 다 대화를 나누고 이제 끝이 나고 가는데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풀이가 종교 행위예요.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서 음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들이 다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간 조직이고 회사라고 쳐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과 결부된 회사고 조직이에요. 이미 발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지 않죠? 두아티라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빨리 거기를 나와야 되는데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오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비를 대다 보니까 거기서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도 많은 뭐 조직에 있고 앞으로 많은 또 단체들도 또 가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곳에서 그걸 뭐 하라 안 하라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뭐 당연히 할 건 해야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야죠. 그걸 돌아설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끊고 딱 멈추고 절제하는 것이 이게 좀 없을 때 이러한 신앙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모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더 믿음을 증폭해주는 모임은 결코 없어요. 모든 세상의 모임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항상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세상 모든 모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할 수 있어요. 뭐 밥만 먹다가 좀 다른 음식도 먹으면 더 풍요로운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살을 찌우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믿음의 삶에 증폭시켜주는 기관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으면 갉아먹었지 그 여러분들의 모든 이 세상의 조직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코 증폭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일단 뭐가 가장 힘들까? 예배 시간을 일단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 모임이 수요일이야. 그냥 거기서부터 타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날은 꼭 모여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야구 동호회야. 그럼 언제 야구해요? 항상 주일날 야구회죠. 일요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고 교회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주일마다 빠져?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그거는 그냥 대표적인 극단적인 예고 보이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 알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예배에 영향 없이 내 신앙에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고 좀 갸우뚱하다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발을 디디지 마세요. 디디는 순간
여러분은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해주지 않고 갉아먹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두아디라, 그들은 5가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있어도 그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들어와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보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따랐던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아주 강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합 왕을 점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창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누룩이 전체를 퍼지게 만든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엘셀부터 단까지 말씀이 전파되어 게 있다면, 또 한 악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신에 빠져 아합이라는 그 극악한 왕을 낳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랬던 것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어 거짓 교훈을 가리키고 거짓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교훈은요, 이 분명히 어디 하나 이 사람들이 잠복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리키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아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토대 아래서 교훈을 가리키는데, 와, 이건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고 타종교라면 딱 그냥 거절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생한 잘못된 신앙, 이게 전체를, 누룩 한 덩어리가 전체를 다 누룩을 다 오염시키듯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완전히 지금 점령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5가지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덕목으로 내가 나중 은혜가,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한다는 그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이 거짓 교훈에 넘어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아래 거짓 교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어찌 이것을 보고도 두아디라 교회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자르고 다듬어야 되는데 방임한 거예요. 누가 하나 그거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도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표현을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자르고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냥 말씀의 검만 잡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아래서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방신에게 드린 것도 너희들은 자유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감언인설을 하니까 넘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 누가 하나 말씀의 검으로 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에 힘입어 말씀의 검으로 도려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방임했죠. 사탄의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며 막 광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일 때 스산하게 웃으며
사탄의 미소를 지었던 사울이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바울이 돼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행을 은밀하게 숨어서 선동하는 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크게 진노하셔서 그런 자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자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의로우셔야 돼요. 의로워야지만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판결을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거둬들이질 못해요. 왜? 내리신 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게 정의롭기 때문에 그거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프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처구니없게 죽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대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거는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한번 판결을 내리시면 절대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거둬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내리기 심판하기 이전에 뭐 하십니까?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그게 회개합니까? 회개. 한 번 내리시면 거둬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기에 앞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자비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를 다 뭐 하셨습니까? 사해 주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쳐야 되잖아요. 종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종말을 이루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판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때 어이쿠 회개하겠구나. 그럼 어때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그때는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도 자신의 고집과 습관에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못하는 게 어딨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돈 앞에서는 하대요. 돈 앞에서는 직장에서 돈 앞에서는 그 더럽고 치사한 꼴도 하대요. 생전 나는 이런 거 못해 하는데도 돈과 명예 앞에서는 하대요. 무릎도 꿇고 알랑방구도 끼고 하대요. 그거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왜? 살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한대요. 회개를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라는 마음을 일단 주세요. 죄책감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거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그리고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돈 벌고 명예 얻는 거에서는 그런 걸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걸 여러분 무슨 죄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씹는 거예요. 성령을 씹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마음을 씹어버린다고요. 그게 성령 모독죄인데 누가복음서 12장에는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는요.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이게 의예요. 이 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의는 안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재책의 마음을 주셨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요. 회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발을 닦고 그에게 끊임없이 떡을 먹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 안 해요. 그는 후회는 하죠. 십자가상의 두 강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죠?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그 둘에게 다 좋던 나쁘던 회개의 기회를 일단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반드시 주세요. 저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을 통해서 회개의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즈벌이라는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벌이의 대학에서 지금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2월 8일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보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안 해요. 다윗에게도 회개를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회개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공표하는 이 공의는 결코 거둬들일 수 없는 공의기에 제발 좀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한번 내리면 다시는 거둬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심판의 판결이 내리기 전에 회개할 마음의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 중에 기회가 바로 이 회개의 기회예요. 여러분 에즈벨이 이 부흥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보신 목사님 이게 보시더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뭐 교회에 돌아가면서 그냥 찬양, 뭐 신디사이즈도 없어요. 그냥 기타 치고 되게 허접하게 그냥 찬양만 앞에서 인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엎어서 기도하고 뭐 누워서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기도하고 막 또 누구는 뭐 그냥 기뻐 기도하고 누구는 울며 기도하고 그냥 각자 화려한 음향이 없어도 그냥 자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와서 막 또 기도 동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신 기도는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죄사함의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 성령이 임하는 거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부흥에 빠지지 말고 결국 회개하려는 거거든요. 회개. 너희들의 개인적인 회개, 교회를 위한 회개, 가정을 위한 회개, 직장을 위한, 세상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 또 불투명한 어떠한 또 질병들이 일어나서 또 이 세계를 휩쓸까? 한번 경고하신 거거든요. 더 센 게 온다 하는 이게 더 센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시 코로나가 멈춘 요 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배드렸던 형태들, 너희들의 이 교회들,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다음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을 이런 에즈벌이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줘요. 저도 항상 여러분 뭐 기회 주시죠. 뭐 혼도 내고 가끔은 또 좋게도 말하고 또 뭐 극악하게도 얘기하면서 기회를 주긴 주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한 번 아니다 그러고 딱 노는 순간 아예 관심도 안 가져 이제는. 그때는 저랑 딱 끝난 거예요. 저랑 관계는. 저랑 그런 관계가 돼서 회복된 사람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 틀이 안 바뀌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묵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관심 갖고 사랑하고 우쭈쭈 여러분 할 때 잘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몇십 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뭐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끝난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안 풀려요. 이제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안, 뭐 저야 뭐 언젠간 풀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안 풀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니들이 지옥에 가서 회개하더라도 안 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후회만 백날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라고요. 후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요, 가룟유다처럼 자살밖에 안 해요, 결국.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오고요, 후회한 자는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한다고요. 회개하고 후회는 천지차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후회하면은 영벌에 처하는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숙고 없는 고난은 반복된다. 응? 회개하지 않는 고난은 반복된다. 회개하는 고난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결코 고난이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후회하는 고난은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20절 말하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란에 빠지게 하겠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침상에 왜 던져요? 침상에 누가 누워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를 복지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와상 환자라고 그러죠. 침대에 왜 누워버려요? 병드니까 드러누워 있죠. 죽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평생 병상에 누워서 고난받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죽는데도 못 죽어요. 왜? 뭘 움직여 죽지. 죽고 싶어도. 병상에 죽을 때까지 눕게 한대요. 와, 그렇게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환란이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 뒤에 환란, 환란 뒤에 환란, 환란 뒤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데 이 악인들은요, 환란 중에 환란. 오늘의 100% 환란이면 내일은 110%. 이 환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올 거예요? 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 더 큰 코로나가 오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성령의 마음을 소욕하면, 성령의 말을 씹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못에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영원히 불심판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에 늘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 성령 임할 때도 각 사람에게 임하듯이 심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도 각 사람에게 임하고 심판도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 드러난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 성령으로 인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 자의적, 내 의지적, 내 소견대로 행하는 행위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심판에 직결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에 늘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악한 생각들 행위로 드러나시면 이건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 악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누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걸 막아주세요.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으셨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이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아름다움을 소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목을 오직 성령에 힘입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거부하였던 것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족했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미혹을 이겨내는 게 흡족하신 거예요. 뭐 대단한 일 세운다고 대단한 거 했다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목으로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의 미혹을 이겨낸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무엇으로 미혹을 이기려 하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있는 게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흡족하시는 게 지금 너희에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5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목, 행위. 있네. 5가지. 이거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거 그거만 더 드러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만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흡족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로 내가 그 이단들의 미혹들, 그 세상의 많은 유혹들 이겨내려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기쁜 누리 장로교회 이 은혜가 우리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루게 만들어요. 자꾸 이적을 드러나고 보여지는 걸 나타나게 자꾸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적도 기적도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덜먹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응답이 됐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단이 뒤에서 그거를 수작한 거 아닙니까? 누가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요? 사단 마귀가 그걸 움직여서 일어났다는 게 일어나요. 사단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있는 거 있지. 너에게 있는 것들. 그 작은 겨자씨만한 너희들의 신앙들. 그거 꼭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큰 거 잡지 말고 이적, 기적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그 작은 하나님에게 주신 너에게 겨자씨만한 신앙들, 응?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더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잡으세요. 있는 것.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너희 가슴에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달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사망 음부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끝은 일곱 교회가 모두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 돼야 돼요. 이기는 성도들 돼야 돼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지는 교회는 여러분 사단이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크던 작던 이겨야 돼요. 있는 것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잡고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붙잡고 이기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망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말씀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불못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크던 작던 간에 그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지. 많고 크는 그 사단막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냐 다 떠났잖아요. 지금 그 강팍한 그 마귀 같은 놈들 그냥 다 세상에 좋은 거 나은 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지금 뭐 하나님의 말을 이런 사단 마귀 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강팍한 놈의 새끼들 그거 아주 그 다 그런 놈들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 평생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놈들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기쁜 일이 장로교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끝까지 붙잡으셔서 이 땅에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 잘 분별해내셔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셔서